큰 복 오기 전 반드시 나타나는 이 세 가지 징조. 안녕하세요. 혹시 요즘 이런 생각하신 적 있으신가요? 내 인생에 언제쯤 좋은 일이 생길까? 왜 나에겐 복이 오지 않는 걸까? 힘든 시간이 길어질수록 우리는 자꾸만 하늘을 원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큰 복이 오기 전에는 반드시 징조가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갑자기 오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대 안에서 자라고 있느니라.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삶에 이미 시작된 복의 징조 세 가지를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이것만 알아도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께 큰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살다 보면 이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애써도 잘 안 되는 것 같고, 다른 사람들은 다 잘 되는 것 같은데, 나만 뒤처지는 것 같은 그런 시간들 말입니다. 자식들은 연락도 잘 안 하고, 건강은 예전 같지 않고, 통장 잔고는 늘 불안하기만 합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는 묻게 됩니다. 도대체 복은 언제 오는 거야? 나는 평생 착하게 살았는데 왜 이렇게 힘들기만 할까?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복이라는 것은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마치 봄이 오기 전 땅 속에서 씨앗이 움트듯이 큰 복이 오기 전에는 반드시 그 징조가 우리 삶에 나타납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징조를 알아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눈앞의 어려움만 보느라 이미 우리 안에서 자라나고 있는 복의 씨앗을 보지 못하는 것이지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복을 구하지 말고 복이 올 그릇을 준비하라. 그릇이 준비되면 복은 저절로 차오르느니라.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그릇이 어떻게 준비되고 있는지 그 징조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느 봄날 한 제자가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제자의 얼굴에는 깊은 시름이 가득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요즘 너무나 힘듭니다. 제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평생을 착하게 살았습니다. 남을 해친 적도 없고 거짓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부모님 봉양도 정성껏 했고 이웃을 도우려 애썼습니다. 그런데 왜 제 삶에는 좋은 일이 하나도 없는 걸까요? 제자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보세요. 착하지도 않은데 잘 살고 거만한데도 복을 받습니다. 제가 무슨 잘못을 했기에 이렇게 힘들기만 한 걸까요? 혹시 제가 전생에 큰 죄를 지은 건 아닐까요? 제자는 서럽게 울었습니다. 이제는 기도할 힘도 없습니다. 착하게 사는 것이 무슨 소용인지 모르겠습니다. 복이 온다는 그날은 대체 언제입니까? 아니, 정말로 복이라는 것이 존재하기는 하는 겁니까? 부처님은 제자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깊은 자비가 담겨 있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바람이 나뭇잎 사이로 지나가며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부처님은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그대는 지금 큰 복을 받고 있느니라. 제자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스승님,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금 무슨 복을 받고 있다는 겁니까? 부처님은 하늘을 가리켰습니다. 저 구름을 보아라. 비를 머금은 먹구름이다. 저것을 보고 사람들은 불길하다고 한다. 하지만 농부는 기뻐한다. 곧 단비가 내릴 것을 알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복이 오기 전 첫 번째 징조는 이것이니라.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다. 제자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부처님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지금 힘들다고 했느니라. 그런데 그 힘듦이 그대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었는가? 건강할 때는 몰랐던 아침 햇살의 소중함, 잘 나갈 때는 모르던 작은 인연의 고마움, 그것들을 이제 알게 되지 않았는가? 제자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어려운 시간은 그대를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그대를 키우는 것이니라. 마치 씨앗이 단단한 흙을 뚫고 나오듯 그 과정이 없다면 싹도 트지 못하느니라. 부처님은 잠시 숨을 고르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좋은 일만 복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진정한 복은 어려움 속에서 감사를 발견하는 것이니라. 아파보지 않은 사람은 건강의 복을 모르고 외로워 보지 않은 사람은 인연의 복을 모르느니라. 제자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스승님, 그렇다면 제가 지금 겪는 이 고통도 그렇다. 그것은 그대에게 주어진 가장 큰 스승이니라. 그 속에서 감사를 찾는 순간 그대의 그릇은 넓어지고 복은 그 그릇에 차오르기 시작하느니라. 새들의 지저귀이 들렸습니다. 제자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런데 스승님, 제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저보다 못한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을 보면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편하게 사는지 질투가 나고 속상합니다. 부처님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두 번째 징조가 나타날 때니라. 두 번째 징조라니요? 복이 오기 전 두 번째 징조는 이것이니라. 남의 행복을 진심으로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부처님은 멀리 흐르는 강물을 가리켰습니다. 저 강물을 보아라.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른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자기보다 낮은 곳에 물이 차는 것을 시샘한다. 왜 내 곳간은 비었는데 저 곳간은 가득한가? 하고 말이다.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곱씹었습니다. 하지만 물은 결국 모든 곳을 채우느니라. 낮은 곳부터 채우고 높은 곳도 채운다. 조급해할 것이 없느니라. 다만 남이 먼저 채워지는 것을 보고 기뻐할 줄 안다면 그것이 바로 그대의 그릇이 넓어졌다는 증거니라. 그렇지만 현실을 보아라. 어떤 사람은 이웃집 경사에 질투한다. 그 마음은 독이 되어 자신을 갉아먹는다. 어떤 사람은 이웃집 경사에 함께 기뻐한다. 그 기쁨은 복이 되어 자신에게 돌아온다. 부처님의 목소리가 깊어졌습니다. 그대가 남의 복을 시샘하면 그대의 그릇에는 구멍이 난다. 아무리 복이 와도 그 구멍으로 새어나가느니라. 하지만 남의 복을 축복하면 그대의 그릇은 더욱 단단해진다. 복이 와도
절대 세지 않느니라. 제자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제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구멍을 냈는지 알았다면 이제부터 메우면 되느니라. 오늘부터 남의 행복을 보거든 진심으로 기뻐하라. 참 좋구나. 저분에게도 복이 왔구나 하고 말이다. 그 순간 그대의 복도 함께 자라나느니라. 구름이 천천히 흘러갔습니다. 제자는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스승님, 그런데 자꾸 과거가 떠오릅니다. 잘못한 일들, 후회되는 선택들, 그것들이 저를 괴롭힙니다.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세 번째 징조가 필요한 때니라. 세 번째 징조는 무엇입니까? 복이 오기 전 세 번째 징조는 이것이니라. 과거를 놓아주고 현재의 평화를 느끼는 것이다. 부처님은 떨어지는 낙엽을 주워들었습니다. 이 낙엽을 보아라. 나무는 가을이 되면 잎을 떨어뜨린다. 왜 그러는가? 지난 계절을 붙잡고 있으면 새 잎이 날 수 없기 때문이니라. 제자는 가만히 들었습니다. 사람들은 과거를 붙잡고 산다. 그때 그렇게 하지 말걸. 저 사람만 아니었어도 내가 그때 다른 선택을 했다면. 하지만 이미 지나간 일이니라. 과거는 바꿀 수 없느니라.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과거는 배움이지 짐이 아니니라. 그때의 경험에서 교훈을 얻었다면 이제는 놓아주어야 한다. 무거운 짐을 지고는 멀리 갈 수 없느니라. 부처님은 낙엽을 바람에 날려보냈습니다. 그대가 과거를 놓아주는 순간 그대의 어깨는 가벼워진다. 가벼운 어깨로 걸으면 더 멀리, 더 높이 갈 수 있느니라. 그것이 바로 복이 올 준비가 된 것이니라. 제자가 물었습니다. 하지만 스승님, 어떻게 그냥 잊을 수 있겠습니까? 잊으라는 것이 아니니라. 용서하라는 것이니라.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을, 나의 어리석었던 선택을 모두 용서하라.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이니라. 바람이 지나가며 꽃향기를 실어왔습니다. 과거를 놓아준 자리에 평화가 온다. 평화가 온 마음은 맑은 호수와 같다. 맑은 호수에는 달빛이 그대로 비친다. 그것이 바로 복이 비치는 순간이니라. 제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스승님, 그렇다면 제가 정말 이 세 가지를 실천하면 복이 옵니까? 부처님은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그대는 아직도 복을 밖에서 찾고 있구나. 복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니라. 그대 안에서 자라나는 것이니라. 제자는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부처님은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이런 사람을 만나면 안다.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이것도 배움이구나 하며 감사하는 사람. 그 사람은 이미 복을 받고 있느니라. 또 이런 사람을 만나면 안다. 남이 좋은 일을 당했을 때 질투하지 않고 정말 축하합니다 하며 진심으로 기뻐하는 사람. 그 사람은 이미 복을 키우고 있느니라. 그리고 이런 사람을 만나면 안다. 과거의 아픔을 이야기하면서도 원망하지 않고 그래도 그때 덕분에 지금의 내가 있습니다 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이미 복이 가득하니라. 제자가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복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복은 눈에 보이지 않느니라. 하지만 그대의 마음이 평화로워지고 하루하루가 감사해지고 작은 것에도 기쁨을 느끼게 된다면 그것이 바로 복이 찾아온 증거니라. 부처님은 제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사람들은 큰 돈, 높은 지위, 건강한 몸을 복이라 한다. 물론 그것도 복이니라. 하지만 진정한 복은 평범한 하루에 감사하고 함께 웃을 사람이 있고 마음이 편안한 것이니라. 제자의 눈빛이 맑아졌습니다. 스승님, 이제 조금 알 것 같습니다. 그렇다. 그대가 이 세 가지 징조를 몸에 익히면 어떤 일이 생기든 그대는 행복할 것이니라. 그것이 바로 가장 큰 복이니라. 햇살이 따스하게 내려왔습니다. 제자는 한참을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스승님, 이제야 깨닫습니다. 제가 평생 복을 잘못 구했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저는 복을 받으면 모든 것이 해결되고 아무 문제 없이 살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복이 안 온다고 원망했습니다. 제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지금 깨닫습니다. 복은 문제가 없는 삶이 아니라 문제 속에서도 평화로운 마음이었습니다. 복은 남보다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남의 잘됨을 축복할 수 있는 마음이었습니다. 복은 완벽한 과거가 아니라 불완전한 과거를 받아들이는 여유였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부처님은 제자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렇다. 이제 그대는 진정으로 복을 받았느니라. 스승님, 복을 구하는 동안 그대는 복이 없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복을 알아보는 순간 그대는 이미 복 가운데 있었음을 깨달았느니라. 부처님은 하늘을 보았습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복을 기다리는 사람과 복을 만드는 사람이니라. 복을 기다리는 사람은 평생 불행하다. 복을 만드는 사람은 지금 이 순간도 행복하니라. 제자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스승님, 그렇다면 복을 만드는 사람은 어떻게 삽니까?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오늘도 살아있음에 감사합니다 한다. 누군가 잘 되는 모습을 보면 나도 곧 저렇게 될 것입니다 하며 응원한다. 힘든 일이 생기면 이것도 나를 키우는 과정이구나 하며 받아들인다. 부처님의 말씀이 제자의 가슴 깊이 새겨졌습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모든 순간이 복이니라. 비가 와도 복이고, 해가 나도 복이고, 웃어도 복이고, 울어도 복이니라. 왜냐하면 모든 것을 배움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이니라. 제자는 두 손을 모았습니다. 이제야 알겠습니다, 스승님. 부처님은 마지막 당부를 하셨습니다. 이제 그대가 할 일을 알려주겠다. 제자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거든 세 가지를 생각하라. 오늘 나에게 주어진 것에 감사합니다. 오늘 만날 사람들에게 복을 빕니다. 오늘 일어날 일들을 기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낮에는 이렇게 살아라. 누군가 좋은 소식을 전하거든 진심으로 축하하라. 누군가 힘들어하거든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라.
작은 일에도 고맙습니다 하는 것을 잊지 마라. 저녁에는 이렇게 하라. 하루를 돌아보며 감사했던 일 3가지를 떠올려라. 아무리 힘든 하루였어도 감사할 일은 있느니라. 밥을 먹을 수 있었던 것, 잠잘 곳이 있는 것, 숨을 쉴 수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니라. 부처님은 잠시 멈추었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이것을 하루 5분만이라도 실천하라. 처음에는 어색하겠지만 한 달만 하면 습관이 되고, 석 달이면 성품이 되고, 1년이면 운명이 되느니라. 제자는 깊이 새기며 들었습니다. 잊지 마라. 복은 갑자기 오는 것이 아니니라. 그대가 매일 한 작은 실천들이 쌓여서 어느 날 그대는 복 가운데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리라. 명심하겠습니다, 스승님. 그리고 이것도 기억하라. 복은 혼자 누리는 것이 아니니라. 그대가 받은 복을 나누면 그 복은 더욱 커지느니라. 제자는 눈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처님은 제자를 따뜻하게 바라보았습니다. 자, 이제 오늘 배운 것을 정리해 보자. 제자는 바른 자세로 앉았습니다. 첫째,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하는 마음이 생길 때, 그것이 큰 복이 오기 전 첫 번째 징조니라. 고통은 그대를 키우는 스승이니라. 둘째, 남의 행복을 진심으로 기뻐할 수 있을 때, 그것이 큰 복이 오기 전 두 번째 징조니라. 질투는 그릇에 구멍을 내고, 축복은 그릇을 단단히 하느니라. 셋째, 과거를 놓아주고 현재의 평화를 느낄 때, 그것이 큰 복이 오기 전 세 번째 징조니라.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자만이 높이 오를 수 있느니라. 부처님은 잠시 쉬었다가 계속하셨습니다. 넷째, 복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자라는 것임을 기억하라. 그대의 마음이 복의 씨앗이니라. 다섯째, 진정한 복은 문제없는 삶이 아니라 평화로운 마음임을 깨달으라. 마음이 평화로우면 모든 순간이 복이니라. 여섯째, 매일의 작은 실천이 큰 복을 만든다는 것을 잊지 마라. 아침에 감사, 낮에 축복, 저녁에 돌아봄이 그대의 운명을 바꾸느니라. 제자는 큰 절을 올렸습니다. 스승님, 평생 이 가르침을 잊지 않겠습니다. 이제 저도 알겠습니다. 제가 원망했던 그 시간들이 모두 복이 오기 위한 준비였다는 것을요. 부처님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렇다. 이제 그대는 진정으로 복을 받았느니라. 가서 이 가르침을 실천하라. 그리고 그대가 받은 복을 다른 이들과 나누라. 제자는 일어섰습니다. 그의 얼굴은 평화로 가득했습니다. 더 이상 불안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초조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 숨 쉬고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혹시 지금 힘드신가요? 그것은 복이 오기 전 그릇을 키우는 시간입니다. 남이 잘 되는 것이 부럽나요? 그들을 축복하세요. 그 축복이 곧 당신에게 돌아옵니다. 과거가 괴롭나요? 이제는 놓아주세요. 가벼운 마음으로 걸을 때 복도 따라옵니다. 당신의 삶에 고요한 평안과
밝은 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